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윗의 마지막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제목이 그렇죠. 다윗의 마지막 말. 그리고 1절 역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다윗의 진짜 마지막 유언은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정말 다윗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시를 많이 썼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노래 가사도 많이 쓰고 노래도 많이 불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 요즘으로 하면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가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참 시를 많이 써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인데 그의 마지막 시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지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아주 힘찬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해광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참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도 이렇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참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그가 시를 쓰는데 어떻게 쓰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 누구지요? 자기 다윗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높이 세움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1절에 보면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얼핏 들으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자기를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말은 이렇게 참 시골의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참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평생 동안 잘 감당한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지금 이렇게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 말도 자기가 무슨 노래를 아주 실력이 좋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틈만 나면 노래했던 사람이거든요. 힘들면 힘들어서 노래했고 기쁘면 기뻐서 막 노래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어서 노래 잘하는 자 이 말은 자기가 평생에 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노래했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를 오늘 이 마지막 노래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보니까 자신의 왕위의 40년의 그 통치를 앞서 이 5절 말씀인 3절 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절에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돋는 해에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신의 그 삶이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 광선, 여러분 그 햇살에 땅에서 이 우미 돋는 새풀 같다.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노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이 고백처럼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그런 왕으로서 백성들을 참 그렇게 잘 섬기고 이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정말 아침 햇살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이고 또 그렇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면 과연 다윗이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인생을 살았느냐? 정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만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도 우리 모든 인생과 마찬가지로 흠이 많고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에 불과하고요. 또 사실 성경에 보면 그의 인생에 참 또 그의 집안에 온갖 허물과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의 참 믿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많은 주석가들은 지금 이 다윗의 마지막 시에서 다윗은 단순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런 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으로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단순히 자기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참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에게 임해서 그분의 말씀이 지금 내 혀에 있다. 내가 지금 그분의 예언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가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 시작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런 좀 비슷하지요. 여러분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듣고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성경에 많이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의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 하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언? 메시아 예언.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사실은 아침 햇살처럼 또 그런 참 단비와 같은 그런 삶으로 고백하기엔 너무나도 부끄럽고 허물진 그런 인생이었지만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자손으로 오실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 세상을 이렇게 아침빛같이 다스리는 그 참된 왕을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시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게 되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서 온 세상이 아침과 같은 이런 참 새로움, 이런 정말 놀라운 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구약도 신약도 메시아, 오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참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온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분 밤을 몰아내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마다 있는 이 어둠과 이 참 추한 것들을 다 몰아내어 주시는 그런 참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참 보면 교회라고 세워져 있고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사람의 사정과 사람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그런 예배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분의 영광 앞에서 경외함과 정말 감사함과 그런 예배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다윗은요, 지금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그 참 빛 대신 아침빛과 같은 그 메시아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정말 참된 왕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늘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했던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이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것이 5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참 흠이 많고 부족한 그러한 자신의 삶이었지만, 그러나 내 집안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라고 감히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은 그런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면은요, 이 약속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믿어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구약 시대 때도 그 노예 민족 끌어내어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셨고, 오늘날은 더 완전한 새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는 꼭 여러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안 그러면 조금 잘한다 싶으면 교만해지고요, 조금 힘들다 싶으면 낙심해버리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더불어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덕분에
다윗은 다윗 될 수 있었고 다윗의 집안이 후손들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었고 마침내 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야, 참 누가 교회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최고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는 자, 이 약속을 믿고 약속 안에 거하는 자가 그 진짜 백입니다. 그 외에 뭐 아무리 뭘 잘한다, 그 다 소용없어요. 그 다 바람같이 겨와같이 날아가 버릴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구원, 오늘 우리의 영광,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인생을 세우고 신앙의 집을 세워야지 하나님의 언약은 모르고 맨날 내가 뭐 했고 내가 뭘 또 잘 못했고 자기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절대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다윗에게 임했는데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기에 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는가 생각해 볼 때 참 다윗이 보니까 훌륭하지만 그러나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는데 진짜 그 사람도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허물 많은 인생 가운데 그 부족하고 문제 많은 집안 가운데 이 다윗의 모습에서 참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지 않는 아주 소중한 비결을 저는 오늘 사실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성경을 보면은요, 이 다윗의 인생을 사무엘상하에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진짜 이 다윗의 인생 기록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꽤 많은 부분들이 어떤 모습들인가 볼 때에 좀 좋은 얘기, 다윗이 잘하는 이야기도 물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왕의 기록 아닙니까? 좀 이런 거는 빼도 될 것 같은 그런 구차하고 그런 부끄럽고 그런 참 더럽고 악한 죄악들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왕으로서 믿음 좋은 인물로서 결코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다윗은 그 가운데에 자신의 입장,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부끄러운 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까지 죽인 바로 그 사건이겠죠. 여러분, 이것은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무려 4계명이나 범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아니 계명대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요 이 다윗은 그 10계명을요 완전히 몇 개씩이나 그냥 한 방에 그렇게 어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이 다윗 집안에 얼마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요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는지 몰라요.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 이 아들놈의 자식이 내 딸을 겁탈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 때문에 또 오빠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형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자식이 자식을 겁탈하고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그러면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요 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서 19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다윗을 이렇게 여러분 낱낱이 다 기록을 하느냐면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다윗이 이런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업적이 크고 놀랍더라도 그 죄의 유혹 앞에서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게 그게 인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참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저 오늘 이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좋겠고 나도 다윗처럼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요 다윗처럼 언제 이 죄에 넘어질지 모르는 자입니다. 뭐 꼭 완성된 것처럼 그렇게 어깨 힘주고 다른 사람을 막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그 긍휼이 참 없으면 순식간에 그 죄 앞에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생각과 악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이 어떤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허물과 죄악이 있는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버리시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끝까지 존귀하게 대우하시고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윗이 참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무슨 언약을 하나님께서 참 다윗과 맺으셨는가?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네 손에 참 피가 많다 이러시면서 그 마음만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면서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죠. 우리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여러분 원수들이 다윗이 굳이 상대 안 해도 물론 여기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였고 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을 높여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합니다. 16절을 가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윗이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에 무너졌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보여주는 그런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실수도 많고 범죄함도 있었지만 그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다윗에게는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다윗의 허물과 죄악보다 더 훨씬 컸구나.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고요? 이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도덕적인 완전함 때문에 그분이 그 다윗의 능력이 출중해서 이런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약한 자였고 악한 죄가 그에게 있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을 쭉 생각하면서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참 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다윗이 이 한 가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이 없었어요. 모든 그 후손들은요 그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했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그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걸 보시죠.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이 다윗은 최고입니다. 많이 전 세상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름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도 그는 정말 통일 왕국을 이루었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이 장군이었지만, 하지만 성경은 그의 이런 강한 모습보다 그의 약한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소개합니다. 어느 전쟁 가서 다윗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이겼느냐 이런 얘기보다는 그가 숨어서 했던 그 죄로 말미암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참 약한 사람이었어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은요 약해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는 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지금 왕이 되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내 능력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있었던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이제 들어올 때에 다윗이 그 성으로 들어오는 법궤를 보고 아주 그냥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을 아시지요. 얼마나 정신없이 춤을 췄는지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 미갈이 왕이 채통도 없이 그렇게 몸을 흔들고 옷이 흘러내린다고 핀잔을 주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미갈에게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쭉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었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약한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 깡총깡총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춤추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이게요 다윗이 춤을 잘 춰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대단히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춤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진짜 왕이었지만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에 힘주고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얼굴을 못 봤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겠다 싶은 게 있어요. 다윗은 그냥 그렇게 어떤 이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어떤 척하거나 어떤 그런 것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보면서 기쁜 일이 있으면 웃고 그리고 춤도 추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찾아와서 지적하였을 때, 여러분 이 왕이 그깟 선지자 하나쯤이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 앞에 즉시로 부복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지은 것도 여러분 큰 문제지만 성경이 더 지금 중요하게 보는 건 그 죄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자신의 그 자리가 상할 정도로 펑펑 울고 하나님 앞에 참 시인하고 회개하는, 여러분 이 모습,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렇게 알고 살았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보면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였고 쫓아올 때 도망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왕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돌을 던지면서 도망간다고 따라오면서 조롱하는 그런 이 일이 있었거든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러면서 이 왕한테 돌 던지니까 신하들이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이거 다 허락하신 일이다, 이렇게
참 말을 하면서 사무엘하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뭐 이런 소리 들어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가 오늘은 이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강하게 해주시고. 성도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약한 자로 살았기에 그는 진정한 강자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요. 이복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본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요즘에는 왜 그렇게 그런 사람 보기가 어렵지? 옆에 사람이 대답합니다. 왜냐고? 요즘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허리 숙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긍휼을 입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요? 분명 약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할 수 있었던 가장 여러분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많이 받은 인생이 정말 별로 많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윗의 비결은 하나님과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까지 약해질 줄 알았던 것입니다. 죄로 넘어질 때나 삶의 고난이 올 때나 심지어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출 줄 알았고, 그래서 슬플 때는 슬퍼서 울었고 기쁠 때는 기뻐서 하나님 앞에 춤추고 참 노래할 수 있었던 다윗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윗이 회개할 때 이런 시를 쓴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완벽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허물 많고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할 줄 알고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만 있어도 그것으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교회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당장 세상에 나가면 이런 얘기 반대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강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는 강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만 울어야 돼. 태어날 때 울고, 나라 잃었을 때 울고, 부모 돌아가셨을 때 울고. 그래서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 병들어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원리, 통치,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가 살아남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강하지도 않으면서 강한 척하는 사람처럼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세상의 상식과 너무나 역설적인 거꾸로 된 그런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진리가 역설적으로 나타날까요? 이 세상이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죄로 인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더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을 입고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배운 것이, 우리가 익숙한 것이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자유롭게 여러분 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네 속옷까지 줘라.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까지 내어줘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리라. 홀로 된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와, 세상의 상식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강한 척 하지 말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약한 척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여러분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좀 지고 양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내가 비빌 언덕이 없으면 절대 그래 못합니다. 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니까. 하지만 나에게 진짜 여러분 기대고 의지할 만한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사람은 내 앞에 사람 앞에 용서하고 양보하고 기꺼이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만 가끔씩 정말 스트레스 받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나를 꼭 그냥 딱 그냥 이렇게 타깃으로 이렇게 잡고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한번 믿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한번 내가 그래 져줄게. 내가 한번 내가 그래 당해줄게. 여러분, 이게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지는 자가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원리는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래요.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도 있는 척, 약하면서 강한 척, 심지어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살아남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사는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생각하는 다윗은요 정말 영원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참 영화롭게 하셨지만 다윗은요 늘 사람이 좀 가벼웠어요. 무겁게 살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지고 양보하고 강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늘 하나님은 그를 강한 자리에 살아남게 하시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식 이럽니다. 우리가 이걸 연습해야 돼요. 시퍼런 물 속으로 뛰어드는 게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가 수영을 조금씩 익혀갈 때 멋지게 다이빙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경의 원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우리가 따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약해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그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끝까지 패배합니다. 사람이 저도 그렇게 질 수가 없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있을 때 부활이 찾아왔고요.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찾아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밀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죠. 우리 그동안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하여튼 나는 다른 사람한테 조금 섭섭한 소리 들으면 그냥 내가 막 짜증이 나고, 내가 저 인간보다 내가 지는 것 같으면 그냥 막 가서 내가 어쨌든 말이라도 내가 이기고 하나를 받으면 내가 갚으로 배로 갚아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경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그렇게 강하게 이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로,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지는 그러한 정신. 이 사람 다윗의 초반부 인생을 아시잖아요.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그는 절대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자 앞에 같이 덩달아 이기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이기고 마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지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요, 가만히 안 놔두십니다.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그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신 것 같이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그 참 이 낮아지고 이 연약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입하시고 참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또 다윗 이야기도 하는데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얻고자 하면 잃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높아지는 자가 낮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의 교훈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익숙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한번 꼭 이걸 연습해 보십시오.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겼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만큼 초라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아이하고 달리기 경주하는데 빠락빠락 이기려고 하는 어른 본 적이 있습니까? 애가 이기도록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곳에서는 이기려고 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까지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바울은요, 자신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뭐를 본받을까요? 다윗의 그 열심, 다윗의 그 전도, 다윗의 그 충성. 다윗이 여러분 이 말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9절부터 쭉 문맥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다윗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본받으라고 했냐면 자기가 끄트머리 서는 거, 자기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되는 거, 자기가 모든 일을 할 때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이기려고 하지 않은 거, 힘 빼는 거, 그런 거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참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 인생 마지막에 이런 찬양,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야기도 했고 또 바울의 이런 예도 들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이 신약시대의 다윗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인데요. 이 사람도 똑같아요. 보니까요, 자기 육체의 가시, 그 질병을 고침받기 원해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인데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자가 있다면 다윗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의 그 연약함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참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높아져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지만 주님은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높은 자다, 복된 자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강해져라 말하지만 주님은 약한 자가 복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할을 해야 되고 자기를 과시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출 수 있는 나의 체면과 나의 어떤 그런 이 자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힘들 때는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 기도하고, 또 부끄럽고 허물 많은 죄를 깨달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그렇게 통곡하고, 기쁜 일 있으면 또 다윗처럼 그렇게 춤도 추는 이런 약한 자로 사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예수 한 번 더 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성찬하는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의 그 희생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목하고 의지하는 귀한 성찬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은총의 참 성찬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떡을 떼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세례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한 분. 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